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셨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지만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정 안에 오늘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 속에는 이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셨지만 곧바로
그 베다니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 한시도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이 타이밍이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치료 기술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를 본인의 입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사건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위기와 이 비극이, 이 사건이 나에게 위기와 비극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피하는 이 시간 동안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사로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예수님이 베다니로 도착했을 때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슬픔과 동시에 아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의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을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그런 희망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처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다니로 가셔서 병만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의 병고침의 사건이라는 그런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치유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 길로 가려고 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시간과 계획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의 이 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는 놀라운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상황이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나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황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또 그 가족을 깊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던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든 길을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삶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안전해야 하고 또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도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또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